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역사장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득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붙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능동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온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 다해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며 늘 낙망하고 실망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 아직 모습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 높은 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상승을 꿈꾸며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위대한 하강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메고 온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 가볍게 하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빛이 있듯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눈과 귀가 되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와 청년교구의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주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이 세상 가운데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드림 사역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어두운 세상에 길을 비추고 희망의 빛을 심는 주님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속히 임하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힘있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강팍한 저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찬양 주찬양 창조의 주께 찬양 주찬양 주찬양 그 위대하신 찬양 주님과 온 세상에
위대하심을 찬양하여라. 위대한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오 주 찬양, 찬양하라. 6월 29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송인본당과 서현드림센터에서 한 구절 묵상 핸드북 7, 8호로가 배부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미취학부서 여름성경학교가 예수님의 꼬마 제자라는 주제로 드림센터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각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일학교 여름사역 전체 일정은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교제와 편의를 위해 드림센터 1층에 위치한 카페 주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가평우리마을 프런트 사원을 채용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노타이 차림의 캐주얼 데이를 실시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있어서 노타이 차림의 캐주얼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한 구절 묵상 7월호 8월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날씨는 무더워지고 하여튼 혼미해지기 쉬운 여름철인데 이제 한 구절 묵상으로 말씀 묵상을 좀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요. 또 7월 1일부터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참 묵상하기 좋은 걸로 시작을 하니까 들어오시다가 다 받으셨을 것이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 한 구절 묵상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드림센터 1층에 있는 카페는 주일은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열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7월 1일부터인가요? 하여튼 이번 주부터 드림센터 1층에 주일에도 이제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은 헌금입니다. 수익금은 이제 교회에서 좀 선한 일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실험적으로 좀 이제 한 몇 주를 저희들이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좀 친교하시는데 또 주일날 또 일정 카페가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요. 이 강사가 그 학생들에게 이제 동기부여 이걸 넣어주려고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걸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성세대인 제 마음에도 참 그 와닿는 그런 예화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시간 관리 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미국 강사가 하는 말이 이제 강단 위에 그 의항 하나를 이제 갖다 놓더니요. 내가 이 유리 의항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잘 지켜보거라. 그리고는 이제 어항에다가 제일 먼저 이제 큰 돌을 어항에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큰 돌이다 보니까 한 5개 정도 넣으니까 어항에다 차버렸습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이 보기에 지금 어항이 가득 찼나? 그게 이제 애들 생각에 이게 또 지금 무슨 트릭이 있을 텐데 이게 가득 찼다고 말해야 되나? 아직 덜 찼다고 말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미국 강사가 이제 이번에는 작은 돌을 꺼내더니 다 차 보이는 큰 돌로는 분명히 다 찼는데 그 큰 돌 사이사이에 이 작은 돌을 다 이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자네들이 보기에 이제는 이 공간이 다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더니 다시 이제 그 강사가 모래 주머니를 풀더니 그 어항에 또 다 부었습니다. 그 큰 돌 작은 돌로 다 찼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어항이 또 이제 채워지는 거죠. 자네들이 보기에 이제 어항이 가득 찼나?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사가 물을 가져오더니 물병을 꺼내가지고 어항을 물로 채우는 겁니다. 그 물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어항에 이 모래나 작은 돌들을 먼저 넣었다면 큰 돌 5개를 넣을 공간이 있었겠나? 아마 넣지 못했을 걸세. 이게 사실 저도 예전에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접목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네들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인가? 지금 그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에 인생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네. 친구 관계, 외모, 평판, 그리고 공부. 지금 자네들이 중시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과 목표들이 있겠지만 너희들 나이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후순위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될 때를 놓치고 만다는 것,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해라. 이게 저는 뭐 이제 뭐 입시생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뭐 세상 오래 살았는데 이게 꼭 저보고 하는 강의 같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채우지 않고 급한 걸로, 그래서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물 붓고 이러면은 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갔을 때 80년대 초니까요. 그때는 이민 초기인데 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이 영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 보고, 아이들 보고, 아들, 딸, 너 집에서도 영어로 해. 본인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너 집에서도 영어로 해. 한국말 쓰지 마.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가 빨리 늘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말을 애들이 바로 까먹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6개월도 안 돼서 까먹거든요. 나중에 애들이 영어를 막 너무나 잘하는데 부모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껏 뭐 밥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대화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민 갔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후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영어 못해도 된다, 한국만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이 학교 갔다 가지고 집에서 영어를 얘기하면 야단을 쳐요. 한국말로 해. 집에서는 영어 하지 마. 그랬더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가르친 집이나 저렇게 가르친 집이나 어린 애들은 영어를 금방 다 배워놓고 다 완벽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큰 돌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거. 네가 미국에 이민 와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 이 큰 돌을 먼저 채워. 영어 못해도 돼. 그런다고 영어가 못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채우고 물을 붓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어떤 중심이 있는, 또 우선순위가 있는 교육과 이게 없는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에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교회? 대학 가고 가. 아니면 교회를 보내더라도 너 우선순위는 공부야, 공부.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제가 청소년 사역 10년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보내고 그 시간에 독서시 보낸다고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제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얘는 고3인데 지가 기타 들고 와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사랑의 교회 막 어른들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복도에서 이런 걸 인도하는 애라 가지고 담당 전도사인 저도 걱정을 했다잖아요. 얘들이 이러죠 어떻게 되나 했는데, 걔가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현역 시절에 고시 합격에 지금 이제 대사로 마지막 관문을 외국에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또 그 나라로 근무를 하든지 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제자가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제 해외 근무하다가 한국에 오면 거리가 뭐 얼마나 먼데 사는데도 살았는데도 항상 본당에 와요. 1시간씩 줄 서가지고. 그 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로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저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게 중심이거든요.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자기 인생에 이런 큰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는 게 뭡니까? 교회는 그 할 일 없고 시간 없을 때 가는 거야. 대학 가고 여유로울 때 그때 교회 가도 돼. 지금 네가 입시생인데 교회 갈 때냐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놀랍게도요, 순장님 중에 놀랍게도 자기는 엄청 예수 잘 믿는 부모들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교회는 인생의 2순위, 이게 1순위가 아니래.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의항에 넣는 그 의항을 가득 채우는 그 강의를 참 유익하게 들으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곳에,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그 억울한 곳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가. 신앙생활은요, 죽어서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항에 큰 돌을 먼저 넣는 우선순위.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천국 가서 잘 사는 얘기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가는 거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함 당하는 거 맨날 겪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흔들흔들거리는 신앙인이 있고요, 바울처럼 딱 중심을 가지고 잠시 흔들리다가도 금방 자기 자리를 찾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인. 이게 인생의 의항에 이 지금 큰 돌이 5개 지금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그 문제예요. 여러분,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뭐 그렇지만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비워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큰 돌 5개 의항에 상징적으로 채워넣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작은 돌도 넣고 모래도 넣고 물도 붓고 꽉꽉 채워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중심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걸로 딱 장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제게 부럽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까? 딱 그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이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마 평상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면 꽤 많은 분이 이거 저 꼬리타보는 이야기 또 하는구나, 뭐 살든지 죽든지 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저게 이게 뭐 가능이나 해? 이런 생각을 하고 들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평생 다녔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인생이 흔들거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큰 돌이 없으니까 막 흔들어대면은 막 수시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라고 흔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잠시 흔들려도 금방 중심을 잡게 하는 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내가 지금 목사하는 거 아니지. 그걸 다시 다짐할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바울이 이런 기준을 갖고 살다 보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삶의 기준을 갖고 사니까,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바울에게 그까지 감옥 가는 게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쁨이 잠시 혼미해졌다가도 금방 기쁨이 되찾아지니까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어리어리한 호텔 객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나,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나, 광야에서 묵상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이런 큰 돌 5개 내 인생이라는 의항에 장착을 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니. 이게 무슨 일부러 감옥 가라, 재산 다 팔아봤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 믿고 그 자기 인생의 의항에 큰 돌 5개가 장착이 됐다, 그 얘기예요. 딱 기준을 갖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가 내 인생에 쓸데없는 배설물 같은 건지, 뭐가 내 인생에 욕이 난 건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인생이 이런 기준으로 잘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두 아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똑같은 나무를 깎는 재료를 차별 없이 두 아이에게 줬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의 앞에는 놀라운 아름다운 배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준 없이 막 그냥 깎아댄 아이 앞에는 나무 조각 쓰레기만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나, 내 인생에는 어떤 의항에 큰 돌이 있는가. 이거는 목사라고 예외 없고요, 목사라고 해서 지나놓고 보면 이 나무 깎아다만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제가 목사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저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중요한 인생의 지침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주 내내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여기에 너무나 실존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시민으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조금 짐작이 가시죠? 뭘 지금 권면하느냐? 여기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오늘 우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흘려받은 가치관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를 따라 권력을 가져야 된다. 물질을 네가 가져야 떵떵거리고 산다. 이 힘의 논리로 무장한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거든요.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어서 눈만 뜨면은 그냥 힘의 논리로 팍스 로마나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의항에는 큰 중심을 가진 돌 5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갖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중심이 없이는요, 흔들리는 배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에서 읽은 책 중에서 그 마이클 이스터가 쓴 가짜 결핍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흥미롭습니다. 가짜 결핍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이 한마디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그 책 소개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대,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더 자주 먹고, 심각한 위험성을 짐작하면서도 지나친 음주, 마약, 도박을 끊지 못하고, 시간 낭비인 걸 알면서도 SNS에 들락날락하며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는데도 불필요한 쇼핑을 계속한다. 더 많이 먹고 놀고 그렇게 사는데도 도대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걸까? 채워도 허전한 마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불편한 느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문제 제기만 해도 이 책에서 지금 뭘 다루고 싶어 하는지 딱 그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쭉 다루고 있는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이 한 대목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동의 귀재이자 홍보대가인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행동은 대중심리와 사회적 습성을 이해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 정신의 틀이 잡히고 취향이 형성되고 생각이 주입되는 등 통제를 받는다. 대중을 꼭두각시처럼 쥐고 흔드는 건 바로 그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의 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혼란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갖춘 것들이 많은데도 끊임없이 나는 결핍해, 나는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이거를 갖추기 전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온 세상 거대한 기업들의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제가 뭐였죠?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그리고 이 책 제목이 가짜 결핍. 오늘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 아이고 이놈아, 네가 갖고 있는 그 정도 권력이 그게 권력이냐, 그따위게? 힘내가지고 더 쟁취해, 더 많은 걸 누려. 여러분, 지금 뭐 밥을 굶습니까? 비가 오는데 뭐 비 새는 집에서 합니까? 그렇게 돈 그러면서 집착하며 살아가지고 또 뭐 그 돈이 뭐 모아지던가요? 뭐 권력. 제가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한 100번도 더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5채를 지었다가 헐기도 하고, 막 끊임없이 땅 사가지고 건축하고 싶은 거 개척하던 만 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제 내면에서 있었는데,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죄인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편한 게 많고 본당에 들어오시려면 1시간 줄을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줄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불행합니까? 이 땡볕에 나 같은 게 내가 왜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느냐고. 본당 이렇게 작은 데서 예배 드려가지고 내가 불편해 죽겠다고 그러시나요? 그 줄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있잖아요. 행복일 수 있잖아요.
내가 권리가 당당히 난 내 차 몰고 난 예배 갈 수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뭐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양보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짜 결핍,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이 악한 유혹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중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가짜 욕망 또 가짜 결핍 이런 것들로 몰고 가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의항에 큼직한 기준 그 돌 5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유혹에 이기기 위해 갖고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하고 아는 거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이 혼란 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이 세상에서 이게 이렇게 살아서 이게 되겠나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딱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겪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나오는 유혹의 욕심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이나 쾌락, 우리 내면에 있는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유혹의 욕심입니다. 자녀 교육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다가 보면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후회하실 일이 참 많아질 거예요. 이런 유혹의 욕심, 그 다음 나오는 썩어져가는 구습, 이 죄로 인해 점점 부패해가는 과거 생활 방식, 이것들이 다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바울처럼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장착해서 이전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그 예수 믿는 기쁨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거주에 살아내야 되는 실천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같이.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이렇게 좀 비장하게 잡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생각, 우리 가치 체계, 이걸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으로 잘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무장되어 있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구닥다리 같잖아요. 난 어릴 때부터 맨날 들어왔던 이야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의항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지난주 제가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명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몇 개만 다시 읽어드릴까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택하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지금 기독교 학교인 이 거창고등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 이게 행복한 삶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큰 전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큰 전제를 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는 지침으로 3가지 행동 사항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연이어서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막 서둘러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3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특히 이 거대한 이 악의 구조에 맞서기 위해서 혼자 100% 그거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 27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3번역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성경에 보면 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강조하신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국교회는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걸 유튜브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성도가 같은 성도를, 같은 교회가 같은 교회를, 같은 목사가 또 다른 목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어느 스님이, 저는 다른 스님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고 가짜뉴스 만드는 걸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또 다른 어떤 신부님을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모함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만, 유독 한국교회만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됨을 방해하니까 젊은이들이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다락방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기 위하여 그를 내게 붙여주셨고, 내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또 상대방이 내게 눈물로 조언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과 대응하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의 의항에 큰 돌 5개로 기준을 잡아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세워주고, 상대방의 약점은 까발키고 고발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모두가 다 이런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정착되기 위하여 결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이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하여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분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믿음이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산 소망이 되지 않으면 전부 허망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 따지자고 우리가 이른 아침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산 소망이 낙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침투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불러갑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우리 인생의 중심축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주님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서된 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이 아침에 함께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선포하십시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의항에 기준이 되는 큰 돌 5개가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이 큰 돌이 없이는 맨날 흔들흔들거리죠. 맨날 두렵고 맨날 불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이 장착된 의항의 큰 돌, 이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그저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잔챙이를 키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점수 몇 점으로 울고 불고 죽고 싶고 점수 몇 점으로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길길이 날뛰는 그런 잔챙이 같은 교육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성적이 좀 안 오른다 할지라도 대기만성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큰 인생의 돌이 장착됩니다. 미국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어린 애들 보고 너 집에서 한국말 하지 마, 영어만 해. 나중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 교육에 이 기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의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역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간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수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기뻐하며 슬퍼하는 잔챙이 같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저와 저들의 인생의 그 마음에 있는 이 어항에 하나님 삶의 기준이 되는 큰 돌 5개가 먼저 놓여지는 우선순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예수 믿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되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잡다한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 있는 유혹을 따르는 구습을 다 비워내고, 오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아버지 삶의 그 중심이 장착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참 위기 가운데 흔들거릴 때 우리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 잘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어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잔챙이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너무나 그저 하나의 웃고 하나의 우는 일희일비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아름다운 인생의 어항에 큰 돌 5개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물들로 길러주셔서 어두운 이 시대에 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일학교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분당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배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마음에 장착된 말씀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